성도들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또는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혹시 종종 또는 자주 하면서 살지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사십니까? 혹시 이 책을 기억하시나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저자로 스티븐 코비가 우리에게 잘 알려졌었는데, 이분이 이제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라는 책을 또 후에 또 쓰셨어요. 그 와이프와 함께 공동 저자로 이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시간 관리의 핵심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에 있다라는 데 큰 핵심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그 중요함의 정의를 찾고 그 다음으로 중요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람들에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사람들에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스콧 애덤스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풍자 만화 작가로 미국에서 좀 먼저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 스콧 애덤스는요, 2018년에 승리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최고의 승부사 트럼프의 이기는 전략, 이런 그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이기는가, 그것을 자기가 이제 분석해서 책을 쓴 내용이죠. 이 책에 따르면 트럼프는요, 대통령 선거 공약 중에 하나로 미국과 멕시코의 모든 국경에 장막을 세우겠다, 이렇게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언론과 대중들은 즉시로 막 반박을 했어요. 그 공약은 말도 안 된다. 막 서로가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시 사업 비용을 막 추산하면서 이건 터무니없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공약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국경 보안의 가장 합리적인 것은 무엇이냐? 철조망이다. 그리고 디지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많은 자료들을 사람들이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언론과 대중들이 트럼프의 오류에 집중하는 동안에 미국 사회는요, 자연스럽게 국경 보안, 이 국경 보안, 이것이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스콧 애덤스는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가,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한 3가지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향은 적절하지만 사실적 오류가 있거나 심한 주장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그 사람들이 그 오류나 과장된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검증하는데 오랜 시간을 쓰도록 오랜 시간을 허비하도록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합리적이게도 사람들 머릿속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니까 즉 비합리적이게도 사람이 많이 생각하는 것,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그렇다,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람들은 나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저는 이 스콧 애덤스의 주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상당히 설득력 있다. 이게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참 설득력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예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의식주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일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숨보다, 나의 생명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더 치중된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생명보다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얼마나 더 벌어야 되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의 소득이 있어야 되지? 이러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더 치중된 삶을 살아가는데 내 생명을 허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와 어떤 특정 기준들이 있죠. 그런 그 정보와 기준들에 따라서 우리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비교 의식은 목숨을 위한 것으로 시작을 해서 목숨보다 더 중요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나의 생명, 나의 어떤 가정, 어떠면은 나의 어떤 목숨보다도 더 목숨을 위해서 그 일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가정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가정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열등감을 일으키고 열등감은 생명을 하찮은 것을 여기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이 인정하고 높여주는 특정 기준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스펙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대화에 잘 참여하지 못해요. 내가 경제적 기준에 주변 사람들과 그 경제적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이상할 정도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위축됩니다. 그러니 모두가 소중한 생명을 불태워서라도 이 세상에 제공하는 기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막 사람들이 애를 쓰며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꾸 내 생명을 불태우는 거예요. 처음엔 나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작한 거였는데 결과를 보게 되면 내 생명을 불태워서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천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과 맞바꾸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천하보다도 내 생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천하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내놓는 거죠. 세상은요,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영적 행보를 걷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켜 세워주죠.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 사람을 이 사회의 영웅으로 지켜 세워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사회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꼴똘히 생각하게 만들고 오랜 시간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학식이나 사회적 지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탕한 삶,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만 조금 좋은 편으로 하면 그냥 enjoy your life죠. 인생을 즐기는 것.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덕적 품위를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시선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내가 나를 바라.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시선. 어쨌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든지 내가 나를 보든지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시선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또는 나의 시선에 따라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은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사람의 시선을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그렇다면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럼 사람의 시선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작용하는 것,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그 기준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살았을까요? 똑똑한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부유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 통치자들, 유명한 배우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뛰어난 작가, 탁월한 정치가들, 세상을 이끄는 기업인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님의 기준은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그 사람 마음 중심에, 그 중심을 보면서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나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중요도를 그에게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들을 자신의 자문위원으로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 가난한 여인들로부터 돌보심을 받았습니까? 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예수님은 서로 싸우는 제자들, 자신의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을 부정했던 제자들을 자기 직원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따르는 척하다가 배반하고, 이런 사람을 누가 직원으로 둡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직원으로 채용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케팅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세상을 놀라게 할 정도로 주목받을 만한 말씀과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일반적인 세상 마케팅은 그것을 널리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계의 큰 손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당신이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빈손으로 나를 따라오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사람이 보는 것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이 기뻐하는 일로 중요하다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에 기뻐하셨는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님을 기뻐하셨는가? 교회에 나오는 헌금의 액수가 큰 것을 보고 예수님을 기뻐하셨는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셨는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 그것을 보면서 열심히 하네 그러면서 기뻐하셨는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유명한가 그런 것을 챙겨보시면서 대단하다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런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외모가 아니고 쌓아져 있는 재물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놀랄 정도로 기뻐하셨던 적이 한 번 있었죠.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진실한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 중심에 드디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아가기 시작했구나 라는 그것을 아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절 보시는 거 마시고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십니다. 내 중심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외모에 있지 않고 중심이 있다라. 저는 2022년도 이제 한 해의 설교 계획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주일 전까지, 올해 크리스마스는 주일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주일 전까지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으로 좀 바라보는 법을 좀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으로 좀 바라보는 법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따라가는, 그래서 그렇게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이 주제에 가장 핵심되는 큰 개관이 되는 성구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드려진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서 이 한 해가 맞춰질 즈음에는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루어지도록 주
무상한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삶에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을 갖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